지금부터 2022년 11월 27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여러분들 아쉬웠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좀 이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밤에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질 않아서 못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 어떻게 보면 참 거리가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위, 그렇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믿음과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또 행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행위는 보여지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들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몰랐으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던 이 모습이 있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모험을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모험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없죠. 또 어떻습니까?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모험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고 또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여행, 그게 바로 모험과 인도하심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고향으로 떠나는 그에게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나이가 벌써 이제 75세였습니다. 지금 상상하면 75세의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도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의 정체를 뜻합니다. 멈춰 있죠.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은 뭐 신앙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정체되거나 후퇴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전은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 곳에 안주하거나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도전을 요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목적이 없는 도전은 어떤 모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의 어떤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터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삶의 방향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모든 걸어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전을 생활하였습니다. 둘째로 난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환경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육체는 시들어가기 법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도 사라도 태가 죽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 성적 욕구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 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습니다. 건강한 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 떠납니까? 시련을 받거나 혹은 뭐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분쟁이 있거나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발휘해야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또한 역경과 시련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이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슬픔,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뛰어넘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 우리가 낭망하거나 힘들어하고 그 지쳐 쓰러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욕구와 만족과 쾌락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싶어서 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두쇠가 되거나 혹은 뭐 욕을 먹는, 또 혹은 뭐 뇌물을 받는, 뭐 세상에 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주어지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시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고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면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것이고 또한 만족이 생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죠. 우리는 하루도 이틀이라도 늦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죠. 여러분 택배 시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택배가 일주일 안에 오지 않으면 떨리기 시작하고 짜증나고 뭐 힘들어지죠. 전화도 하고 뭐 다시 반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이 택배가 정말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뭐 몇 날 며칠이라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뭐 외국에서 시키는 택배들 같은 경우 어떤가요?
끝까지 기다리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기다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먼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참 연락이 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게 25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75세 때도 힘들었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린 세월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들지 않고 견고하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더욱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떨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때를 자꾸 생각합니다. 자신의 때가 정해놓고 난 이때까지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내, 기다림의 그 인내, 그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모세에게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했듯이 그 기다림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땐 우리는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주어졌을 때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시들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시기이고 또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이렇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밭이나 들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리죠. 나무를 심었다 그래도, 과일나무를 심었다 그래도 과일이 바로 열리지 않죠. 몇 해가 지나야 과일이 열리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농부의 마음, 나무를 심는 이 농부의 마음이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비슷하지 않을까, 또한 우리들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지금 요즘 이제 수확하는 계절인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이 과일들이 어떻게 날지, 이 열매들이 어떻게 날지, 이 곡식들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난간을 극복해나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전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면 또 도전에 대한 결과를 지금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잘 기다리고 또한 그 도전에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듯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그때도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다림에 지루하여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난주에는 예배가 녹음이 안 돼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한 오디오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의정부로 이사를 갔고 이제 교회가 방학 1동에 도봉구 방학 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 예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귀한 손길들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